그 당시 남아프리카에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땅에 기근이 임한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났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들녘에는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 소문이 났는지 이 땅에 기근이 와서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됐는데 그 농사를 다 버리고 2만 명들이 도망가 버렸답니다. 농사가 잘 될 수도 있었는데 소문에 의해서 농사를 망쳐버린 일들이 있었답니다. 이게 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 우리는 소문을 잘 내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소문 말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야 되는데 희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저는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 속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우리에겐 기쁨이 있다.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여, 소문 잘 냅시다. 예수님 안에는 희망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는 희락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문을 잘 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 잘 내려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부활 안에서 행복 공동체가 됩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행복 공동체가 됩시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풀었어요. 반대로 풀었다고 해도 맞는가요? 적절한 표현인가요?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이 세상에 사는 것만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왜? 내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우화적인 얘기인데, 어느 집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집주인이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 멋지고 미모인 여성이 자기 집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이 주인이 맞아들었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너무 반갑다고, 우리 집에 쉬었다 가시라고. 그 호감에 느껴가지고 이 젊은 여성을 받아들이고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인이 물었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행복입니다. 우리 집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 여인이 하는 말이, 행복이라는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집안에 필요한 모든 행복을 줍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모든 집안이 행복했고 모든 사람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자기 집에 들여놓고 이 주인이 너무 기뻐서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오지 말아야겠는데 왔습니다. 생긴 거 보니 누더기같이 생겼고 세상에서 제일 밉게 생겼고 안 봤으면 좋겠을 정도로 아주 추한 여인이 자기 뒤를 들어왔습니다. 왜 당신은 내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 들어옵니까? 오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여기로 와야 됩니다. 왜 당신은 우리 집에 오렵니까?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불행이라는 사람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불행이라서 나가시라고, 나는 받아주지 않겠다고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빙긋이 웃으면서, 방금 전에 예쁜 여성 하나 들어왔죠? 들어왔다고? 나 정말 그 여인 들어와서는 행복하다고. 당신이 들어오고 난 날부터 나는 불행해지기 시작했다고. 사실은 그 여인이 우리 언니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니가 가는 곳에는 나는 반드시 따라가야만 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나는 당신을 저대로
받아줄 수 없다라고 바득바득 우기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라고. 정말 방금 전에 지나간 우리 언니가 어떻게 얘기를 하려면 들어보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그 행복이라는 여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여인이 동생이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을 반드시 따라다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행복이라는 여인이 그러답니다. 맞습니다. 저 여인은 내 동생입니다. 그런데 저 동생은 나를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저 동생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 불행이라는 거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행복하기만 원한다면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반드시 행복과 불행이 같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마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면 이걸 알 겁니다. 행복이 오면 불행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해지다 보면 어느 날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서 왜 이럴까? 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은 왜 행복과 불행이 계속해서 교차되며 우리의 삶 속에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 답을 얻었습니다. 왜 세상에 행복과 불행이 있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인생에 큰 답을 얻었다니까요. 왜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는지를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철학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요, 제가 이 부활의 신앙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행복과 불행이 같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오른손에다 행복을 쥐고 있으면 왼손은 분명히 불행을 쥐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펴보냐에 따라서 이 세상까지는요, 행복과 불행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했더니요, 천국을 보게 만들고 지옥을 보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 땅은요, 천국과 지옥을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이 땅은요,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만들고 지옥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행복과 지옥이 같이, 행복과 불행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갈라지느냐? 죽음 이후에 갈라집니다. 우리가 목숨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행복과 이 불행이라는 것이요, 완전히 갈라져서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하게 사는 것들을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권해보시죠.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불행은 연습입니다. 어디에 대한 연습이라고요? 죽음 이후에 맛볼 세상에 대한 연습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때보다니까요, 연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성가대가 한 2달간 가까이 연습하는 걸 보고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불과 한 15분 정도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며칠을 연습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연습이라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으면 찬양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왜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을 주느냐, 이 땅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불행이 무엇인지를 한번 연습해 보라는 얘기예요. 왜? 앞으로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 행복은 영원한 곳에 있고 또 불행은 영원하게 있는데, 과연 너희들이 지혜로우면, 믿음이 있다면, 제대로 생각하고 있다면 영원한 행복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미련하고 알지도 않으며 알지 못한다면 영원한 불행의 길을 선택하게 될 텐데 너희들 한번 연습해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불행과 행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사실 너무 기뻤어요. 이야, 나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불행을 주신 하나님 연습하게 하는구나. 불행은 이렇게 힘든 거야, 행복은 이렇게 즐거운 거야. 너는 정말 지혜를 가졌다면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네가 죽은 다음에 불행해질 수도 있고 영원히 불행해질 수도 있고 네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에다 희망을 두고 있으며 어디에다 꿈을 두고 있으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절제해야 되겠고 많이 참아야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손해보고 있는 것 때문에 그걸 갚아줄 만한 때가 없는데, 죽고 난 이후 부활의 이후에는 우리에게 보상해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행복이라는 걸로 갚아주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으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습 잘 하셔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혹여라도 지옥의 고통이나 지옥의 그 불행을 선택하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세상은 연습하는 시간인데 연습을 잘 하셔서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그 행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불행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내 삶을 살다가 영원한 불행 속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왜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왜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 공동체가 됩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 공동체가 되십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도들이여, 여러분 만나는 자가 생명을 얻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내 안에서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가 되십시다. 오늘 젊은 청년들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처음으로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미안해요, 두 젊은 사람이 죽어있다면 이런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마 두 젊은이를 죽은 시체 옆에 아무리 100년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생명을 낳지는 못합니다. 죽은 사람을 1000년을 갖다가 옆에다 놓는다고 해서 아무리 끌어안고 사랑을 나누게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인 두 남녀가 결혼한 지 1년 되니까 생명 데리고 나왔어요. 왜?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생명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전도 못 해본 사람들 회개되면 죽은 사람인지 몰라. 이게 10년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생명이 없으니, 나눠줄 생명이 없으니 생명을 하나 건지지 못하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장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저나 여러분 오늘 부활절 맞으면서 회개합시다.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하자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두 남녀가 결혼하니까 생명을 낳잖아요.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거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셨으면 전도 생명 얻읍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예수 생명 공동체라면 내 안에서 생명이 나와야 됩니다. 켄터키주에 어느 30대가 여성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사람의 병의 이름은 광기 우울증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우울증인데 광기가 드러나면 주변 사람을 견딜 수 없게끔 폭력을 행하고 포악을 행했습니다. 잡아둘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에다 이렇게 입원시켜놨어요. 아무도 그 여인을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 하나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가서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바락바락하면서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여성은 포기하지 않고, 친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병원을 찾아가면서 예수 생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 친구가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기 우울증에 걸려있는 이 친구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이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광기 어린 이 사람에게 친구가 계속해서 예수 생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내가 죽음을 이긴 것처럼 너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인 줄 압니다. 내가 예수 생명을 옆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권면해 주시죠.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너라고만 안 되겠죠?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작. 자, 뒤에 분에게도 하시죠. 시작.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당신의 삶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길 바라며,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아 달마다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보다 이렇게 희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나눠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는 생명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좌절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요 희망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요 소망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따라서 하시죠. 주님, 제가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저희 교회가 생명 공동체가 되게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이런 꽃을 키우거나 화해를 하는 분들 보면요 참 놀랍게 여깁니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손을 대면요 죽어가던 꽃도 살려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손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길 바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사람마다 전도 생명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상대방의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났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오. 주여, 이 시간에 내 심령에 생명이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 생명이 돌아오게 하소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공동체예요? 생명 공동체다. 죽어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가 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가 됩시다.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네.
예수 십자가의 생명을 전했더니 은혜를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사 셀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교회 나오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전도할 때는 큰 감동이 없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더니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오전 예배 드리고 저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바글바글 했어요. 그래서 뭐가 왔더니 애들이요, 주일학교 예배 애들이 바글바글 했다고 좋아가지고 그러는 거지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며 그 안에 전도 공동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전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으며 그걸 받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번 성경 말씀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보냈답니다. 단순히 세례받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땅은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냐 불행이냐, 네가 죽은 다음에 뭘 선택할 것이냐, 불행을 선택할 것이냐 행복을 선택할 것이냐.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된다. 이 행복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는 이것을 생명으로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예수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셔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나는 사람보다 다 행복해지시 바라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며 평안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